할렐루야. 오늘은 4월 전도의 달 첫 번째 주일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시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온 천지가 생명으로 약동하는 이 복된 계절에 저희들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 하옵소서. 사순절이 다하여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하신 말씀과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가슴에 십자가 사랑이 더욱 깊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어디서든지 주의 성호를 높이는 예배 현장마다 주님 영광 거두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신앙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놀랍다 주님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남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받으라. 주의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무한한 사랑의 결실이 예수님의 고통과 희생,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구원의 의미,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의 올바르게 살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많은 죄악 속에 살아가는 저희이지만 의지할 곳은 주님밖에 없어 이 자리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나올 수 있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히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우신 계획으로 이 나라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국내외 경제적으로 많은 혼란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산불로 많은 피해를 입은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이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인들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신들의 사욕이 아닌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경제적인 문제로 주님의 전에 나올 수 없는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여건과 상황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아픈 자에게는 치유의 은사와 경제적인 어려움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영육 간에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능력을 주시어 피곤치 않게 하시고 가정과 건강도 지켜주시어 하나님의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신 이 고촌중앙교회의 모든 교역자와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주님께 찬양을 드리는 예루살렘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대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부족한 모든 것은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광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더 우리 가슴속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렸나이다. 마리아의 옥합을 깬 그 예물보다 못하지만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드려사오니 흠양하여 주옵소서. 넘치는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저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을 한 후에 세례식을 잠깐 거행하고 성가대 찬양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먼저 세례식을 잠깐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입교하실 분 네 분입니다. 오늘 세례 입교하시는 모든 분들 중학교 3학년이에요. 50원 앞으로 나오시기 바라요. 김소준, 그 다음에 장민혁, 신은서, 요 앞에 여기 쭉 정 가운데. 이 학생들은 아기 시절에 믿음의 부모님을 통해서 유아 세례를 받은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이제는 다 성장을 했고 이제 자기 믿음을 이제 갖게 되고, 그래서 이 어제 문답을 해본 결과 아주 좋은 믿음을 이 아이들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입교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걸 허락하는 그와 같은 예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연습했지? 오른손 들어, 오른손을 들고 묻는 말에 확신합니까? 확신합니다. 믿습니까? 믿습니다. 안 잊어버렸지? 자, 여러분은 유아 세례를 받을 때에 부모님들이 대신하였던 신앙 고백과 서약을 이제는 장성하였으니 나의 것으로 확신합니까? 조금 더 크게. 확신이 없는 것 같아 대답이. 여러분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하여 주심을 믿고 성령을 믿음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확실히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르침과 생활의 모범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며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힘쓰기로 서약합니까? 네, 손을 내리시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며 죽어 마땅한 저들이었지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토록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까? 오늘 입교 서약을 한 이 네 학생들, 그 아기 시절에 부모님의 믿음을 따라서 유아 세례를 받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오늘까지 자라오면서 그 험한 세상, 죄 많은 세상 살았지만 비뚤어지지 아니하고 정말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들이 자기의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서약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앞길도 축복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귀 쓰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입교 서약을 한 오시원, 김서준, 장민영, 신은서, 이들은 하나님과 온 교우들 앞에서 성실히 서약하였으므로 본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촌중앙교회에 입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뒤로 돌아. 축하 한번 꽃을 준비했습니다. 차렷 경례 들어가시기 바라요. 오늘 또 세례를 받는 학생이 있습니다. 문주훈 여기 앞에 서서 또 서약을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고 그대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오직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을 것을 믿습니까? 그대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시려는 오직 예수뿐이라고 알고 믿으며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그대는 지금 성령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그대는 교회의 관할과 추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손을 내리시고 그 자리에 그대 무릎 꿇고 앉으시기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한 문주훈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 우리 문주훈 군,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나를 구원하시려는 오직 예수뿐이라는 걸 확신하며 믿음으로 서약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셔서 앞으로 저가 걸어가는 모든 인생길 위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셔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는 귀한 종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가 걸어가는 학창시절의 길, 믿음의 길이 되게 하옵소서. 마귀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은 우리 문주훈 군,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촌중앙교회 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자, 뒤를 돌아서 박수로 우리 축복하고 환영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성가대 찬양. 인생의 길을
아멘. 우리 인간이 짐승과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내가 살아온 과거를 회상할 수 있고 지나간 나의 세월에 대한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읽으셨습니다만 이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40대 중반쯤 됐을 때 기록한 편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지 한 10년쯤 됐을 때 이 고린도전서가 쓰여졌다고 생각이 돼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자기의 10여 년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자기가 깨달은 거 한 가지를 고백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은혜를 깨달아요.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얘기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날 내가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나는 존재하지 못할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호의나 선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체험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은혜를 받아본 사람만 은혜를 아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이 은혜는 어떤 피상적이고 이론적인 은혜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은혜 가운데 그야말로 은혜의 색깔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를 한마디로 요약해 주고 있는 낱말이 있어요. 그 낱말이 뭐냐면 그러나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뭐냐?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 그러나. 오늘 9절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 정체성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그렇죠, 막내죠. 예수님의 12제자가 사도였다고 하면 그 다음에 제자 아닌 사람 가운데 사도 바울이 사도가 돼요. 나는 가장 작은 자다. 또 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던 자다 그랬어. 이 두 가지가 사도 바울의 자기 인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 그러나 라는 말을 힘있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자신은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자기 인식을 갖고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 자격이 있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감히 사도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자다. 이게 자기 인식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바울 자신은 교회를 그렇게 박해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문제 삼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의 비유를 통해 은혜라는 게 뭐냐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아시는 대로 그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고 모든 걸 다 탕진하고 탕자가 돼요.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는 그를 아들로 맞이해 주었어요.
탕자에게 무슨 공로가 있는 겁니까? 탕자에게 무슨 자격이 있는 겁니까? 무조건적으로 받아주신 거예요. 탕자는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하나만 그러나 이런 뜻이죠. 나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은 자다. 이게 탕자가 갖고 있는 자기 인식이에요. 그러나 아버지는 탕자보고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다. 이게 탕자의 자기 인식이었어요 지금까지. 그러나 아버지는 너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가며 자기 합리주의적 사고방식이 들어오게 되고 공로주의의 사고방식이 내 속에 들어와요. 내가 오늘 이렇게 된 거 내 속에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학자 가운데 스톰스 박사는 말하기를 은혜가 무엇인가? 당신의 공로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공로가 없다고 해서 잃어버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공로와 은혜는 아무 관계가 없다.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됐다는 이 공로의식, 그 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로 믿습니다. 공로와 은혜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심지어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고 고난을 받은 거, 그것도 생각해 보니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도 10절에 다시 한번 보면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어떤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고난을 당했지만 그것도 생각해 보니 은혜라, 은혜.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보면 사도 바울이 주님을 위하여 어떤 일을 당했는지를 고백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수고를 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뭐라고? 은혜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내가 이제 예수를 믿으니 내 인생에 어려운 게 다 없어지겠지라고 하는 기대를 갖는다면 그 미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것과 은혜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신앙생활하면서 순탄하게 인생을 걸어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가시밭길을 걸어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좌절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거, 이게 뭐라고? 은혜라. 이것도 은혜다.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했다. 유효했다. 실패가 없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은혜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 유효하다. 하나님의 은혜는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하나 봐요. 무슨 환상이냐? 골짜기를 딱 보니까 뼈들이 가득한 거예요. 머리뼈, 손뼈, 다리뼈, 발비뼈, 말 것 없이 피쩍 말란 이 뼈들로 가득 찬 거예요. 아무 쓸모없는 뼈들입니다. 가치 없고 아무 쓸데없는 뼈들이 가득 찬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뼈들을 향하여 말씀을 태어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태어냈더니 뼈들이 다 살아나. 자기 짝을 차서 막 결합이 돼. 그러면서 살이 붙고 거기 핏줄이 생기고 피가 통하고 그러면서 그 뼈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또 살아있는 군대로 변하더라는 거예요. 환상에 보니까. 이건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를 군대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못돼 먹은 탕자를 변화시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옛날에 교회를 박해했던 사울을 변화시켜 사도 바울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고기 잡고 살았던 시몬, 갈릴리 시몬을 변화시켜 수제자 베드로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방탕한 어거스틴을 성 어거스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 큰 은혜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마귀의 자식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 여러분의 은혜의 증거입니다. 그 은혜를 모르면 안 돼요. 예수 믿고 조금 뭐 시험에 들었다 어쨌다, 그거는 너무 사치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할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바리새인 집에 초대를 받아 가게 됐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온 동네에서 죄인으로 취급받던 창녀 하나가 오더니 예수님의 발에 눈물과 향유를 거기다 쏟아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리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은 너무 불쾌했어요. 동네에서 죄인받는 그 창녀가 자기 집에 온 것도 수치스러운데 저 창녀가 저렇게 야단 법석을 떠는데 예수님은 뭐하고 저를 쫓아내지 않느냐 라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때 누가복음 7장 5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저는 여기서 두 가지 경우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리새인은 손님으로 모신 거예요. 그런데 이 창녀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사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예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손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영원히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창녀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셔야 돼, 내 인생에. 그러면 그분이 창녀에게 하신 말씀처럼 평안히 가라. 평안이 뭡니까? 샬롬이죠. 샬롬이 뭡니까? 모든 게 잘 돼 나가는 거예요. 은혜라면 은혜. 어떤 심장 수술을 받은 어떤 환자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수술을 받기 전날 간호사가 나를 찾아왔다. 간호사는 상냥하게 나의 손을 잡고서 나에게 자기 손을 꽉 잡아보라고 시켰다. 그리고 간호사는 이렇게 말했다. 내일 수술을 받으시는 동안 당신의 몸에서 심장이 분리되고 오직 기계의 도움에 의하여 생명이 유지될 것입니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심장은 새롭게 연결되어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합니다. 그 다음 당신은 회복실로 옮겨질 것이고 그곳에서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면 의식은 깨어납니다. 의식이 깨어난 후에도 6시간 동안은 전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볼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심지어는 손끝 하나 움직이지 못할 것입니다. 바로 그때 나는 당신 곁에서 지금과 같이 손을 잡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닥칠지 모르는 모든 위험을 일일이 점검하고 기록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완벽하게 해줄 것입니다. 그 다음날 내 운명이 결정되는 수술이 진행되었고 이어서 담당 간호사가 말한 대로 모든 일이 진행되었다. 그때 나는 내 손을 붙들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간호사의 모습을 확인하면서 이루 형용할 수 없는 안도감과 위로를 얻었고 아울러 삶에 대한 확신을 지닐 수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그 뜻이 뭐냐? 내 곁에 계시는 분, 그런 뜻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성령은 내 곁을 떠난 적 없어요. 내가 실수로 해서 넘어진 적은 많았어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시지 않았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은혜로 산 겁니다. 은혜로 산 거예요. 이걸 모르면 안 되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한마디로 깨달은 건 뭐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난 그걸 모르고 살았어. 내가 공로가 있고 내가 뭘 재주가 많아서 이렇게 산 줄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나 라고 외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수고하고 죽을 지경을 이렇게 넘어가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주를 섬길 수 있는 거,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다.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교회를 다닌다는 거, 다른 건 몰라도 가장 큰 은혜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무지한 자들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보혜사 성령이 오늘도 내 곁에 계십니다. 때문에 안심이 됩니다. 내 영혼은 천국 그날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은혜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나는 만삭이 되지 못해서 태어난 자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요, 교회를 그렇게 박해하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지만 우리 주님은 나를 자기를 받아주셨다고 했습니다. 내가 이제 주를 위하여 가진 고난을 겪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은 고아처럼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내 곁에 함께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삶을 주여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몰랐는데 이제 되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구원받지 못하고 마귀의 자식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 웬 은혜인지 내가 예수를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은 내 곁에 계셔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00장 찬송입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여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그를 이기.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광고 말씀입니다. 다음 주일은 종려주일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입성하는 날이죠. 종려주일, 아울러 성찬 예식도 거행이 됩니다. 오늘 세례받고 입교한 너희들도 꼭 참석해서 성례 참여해. 네 일생이 처음이야. 그러니까 꼭 참여해. 오늘 놀러 가지 말고. 오늘 저녁 예배는 권사회 연합 원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립니다. 오늘 오실 목사님은 누산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문수근 목사님 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이 목사님하고 저는 늘 문수산에 올라가서 수근수근 얘기했던 그 목사님이에요.
또 종려주일 이후에 고난주간이라고 그러죠. 4월 14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 특별 새벽기도회가 열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한 주간 내가 새벽기도 못할까, 그 아주 각오를 가지고 뭐 일생 동안 하라고 하라면 못하겠죠. 근데 닷새인데 그거 못할까? 못한다고 하면 여러분 삶을 비관해 보세요. 내가 이 정도인가? 한번 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지금부터 기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대신방 일정 나와 있습니다. 이번 주간 해당 구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 김춘자 집사님 우리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또 배강길 권사님, 백종범 집사님 아버님 되시는데 지난 4월 1일 장례식을 마쳤습니다. 3부 예배 후 교육위원회 모이겠습니다. 또 우리 선교부 광고입니다. 우리가 5월 3일부터 7일까지 필리핀 우리 선교지를 방문하겠는데 많은 분이 신청하셨어요. 그런데 참 선교지는 다 어렵죠. 가난하니까요. 특별히 이 피누가이 교회, 우리 교회가 이 본당을 짓고 바로 이어서 거기다 땅을 사고 처음으로 교회를 짓고 선교사를 파송한 게 피누가이 교회인데, 그때는 그 마을에서 우리 피누가이 교회가 가장 좋은 건물이에요. 다 가난하게 사니까 잔디가 깔려있고 지금도 뭐 최고로 좋은 건물인데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 교회 하나밖에. 근데 20년 동안 필리핀도 발전을 해가지고 교회 주변으로 공장이 그렇게 많이 들어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가 문제냐? 물이 없어. 그때부터 이제 문물 땅을 파고 이제 지하수를 이제 식수로 사용했는데, 우물 아시잖아요. 더 깊이 판 사람 있으면 그쪽으로 물을 다 뺏겼고 물 한 방울도 안 나오잖아요. 공장이 많다 보니까 다 물을 더 깊이 파다 보니까 그 주변 마을 사람들이 물이 싹 말라버린 거예요. 매일같이 비 오는 나라가 물 부족 국가야. 또 필리핀은 산모작을 하거든요, 1년에. 근데 쌀 부족 국가야. 참 희한한 나라야. 그러다 보니 식수차를 이렇게 물을 갖다 놓고 그냥 그거 받아가지고 겨우 물을 사용하는 거죠. 지금 우리 선교지 교회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멀리서 좀 상수도 끌어오려고 그래도 워낙 가난하니까 돈을 안 내, 돈을 못 내. 그러다 보니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더운 날에 물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가는 길에 그 한번 물 사정도 한번 점검해 보고, 그러니까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 또 뭐 헌금이나 재정적 후원 주시면 우리 마다하지 않습니다. 다 은혜로 주시는 걸로 알고, 그 물 문제가 좀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이삭의 축복을 좀 주셔서 그냥 파는 대로 물 나오게 좀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은 사랑의 햇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위에 비추소서. 주여 비추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으소서. 내게 성령의 부르 여러분이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넘치소서. 아멘.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되신 주의 말씀, 빛 대신 주의 말씀, 주의
아버지께 박수로 영광 올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저희들 심령 위에, 저들의 삶의 자리 모든 영역 위에, 혼란 가운데 빠져있는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